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3절입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2쪽에 있는 구약성경 512쪽에 있는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가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다윗의 유언을 그대로 이제 이행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숙청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먼저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추방하죠.
이 아비아달 아도니아를 동조해서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기도했던 그런 세력 가운데 하나죠. 그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고 낙향을 시킵니다. 그것으로 그의 모든 정치적인 생명을 다 끊게 되는 것이죠.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의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를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시키고 고향으로 낙향을 시킨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너희들의 그 모든 제사장의 직분은 끊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오래전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 시대부터 위험의 인물로 거론되어 왔던 군대 장관 요압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숙청하게 됩니다. 요압이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정치적인 그러한 위치를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게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을 반드시 숙청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까닭 없이 흘린 피를 제하리라. 그러니까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유 없이 피를 흘리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어떤 목표에 어긋나게 되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라고 오늘 그가 까닭 없이 흘린 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유 없이 피를 흘렸던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인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은 이 요압의 마지막도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아마도 요압이야말로 다윗의 치세 하에서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요압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에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감히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왕의 명령도 자신의 어떤 목표 앞에서, 목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 또한 말하지 못하는 권세자인 겁니다. 그가 행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떠들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권세자인 거죠. 심지어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압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죠.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진시황이 죽자 환관 조고라는 사람이 태자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황제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조정의 실권을 자기가 다 쥐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사슴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말 한 마리를 바칩니다 라고 황제에게 말을 합니다. 사슴을 바치면서 좋은 말 한 마리를 바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어린 호해가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말입니까? 사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슴이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을 환관 조고가 보고 있다가 그 사슴을 가리켜서 사슴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다 숙청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윗사람을 농락하고 그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을 가리켜 지록이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환관 조고의 끝도 비참했습니다. 어느 날 이 호해가 나라의 반란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환관 조고를 책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환관 조고를 책망하니까 환관 조고가 호해를 죽입니다. 자신이 세운 황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진시 황제의 손자를 새 황제로 세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영은 굉장히 영민했습니다. 주변의 측근과 함께 어떻게 저 환관 조고를 죽일까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픈 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병문안을 온 환관 조고를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부조리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환관 조고의 마지막은 결국 비참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불의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불의를 행하는 게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비아달이나 유압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불의함과 죄악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이루어 놓은 일들,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 불의한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죄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므이도 숙청합니다. 그 숙청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악을 행한 그것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유언대로 단행한 이 숙청이 결국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일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죠.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끊어내야 될 것들을 다 이제 끊어낸 겁니다.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다윗이 그 모든 사람을 제거하라고 한 사람들을 다 제거합니다.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솔로몬은 끊어내야 할 것들을 과감히 다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과 번영을 망치는, 내 영혼의 안정을 망치고 우리의 공동체 안정을 망치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면 끊을 수 있는 결단과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없는가? 우리에게 끊어버려야 될 것이 없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자의 성공, 불의한 자의 방법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그 모든 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끝이 진정 복되고 아름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악인들을 따라, 그들의 형통함과 성공을 따라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안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압살롬이 끊어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나라가 견고해져 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과감히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과감히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늘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완벽하게 다 해결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선 하나님,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의 모든 복권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그 밖에 모든 우리 교우들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그래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밖에는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 비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많은 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이 많은 비 가운데 밤을 새워
나라를 지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인들, 경찰들, 또 소방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나라를 섬기고 돕는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환부에, 그 병든 부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빛 속에서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